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사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1월 둘째 주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오늘 큐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살리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이제 큐티 내용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상식이 필요합니다.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앞에 두고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에 내린 명령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상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비상식적인 것이죠. 전쟁을 하니까 어떤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나 특별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 특별한 방법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주로 주요한 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일곱을 선정을 해서 일곱 양각 나팔, 어, 양뿔로 되어져 있는 그 나팔을 일곱 명이 들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장들 가운데 일부는 언약궤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렇게 인제 제사장 무리가 있으면 그 앞에 인제 군인들이 앞에 서고 나머지 후군은 전부 다 뒤에 서서 어떻게 하냐.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요 뒤에 나오는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잖아요. 아이성. 우리가 인제 이미 주중에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있었는데,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이성해서 저희는 자꾸만 아이성을 작은 성, 아이같이 작은 성으로 오해하는데, 아이성이 훨씬 더 큰 성이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고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제 역사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성 가운데 하나다. 이 역사가 여리고성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얘기는요, 그 오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 큰 성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 성 바깥으로는 그 요단강 쪽으로 해서 아주 평야, 그 넓은 땅이 있어서 농사짓기에도 좋고, 하지만 또 등 쪽으로는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서 등 쪽으로 인제 산을 두고 앞에는 강과 평야가 있고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되어져 있는 곳에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산 비탈에 있으니까 성 높이가 산 비탈만큼 해서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성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성을 하는데,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무슨 우리가 인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밑에 바퀴 달려 있고 높은 탑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공성차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사다리가 긴 사다리도 제작할 능력이 없고, 나무가 그렇게 긴 나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딘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딘나무가 꼬불꼬불해서 키가 좀 낮아요 다. 그렇게 길게. 그래서 뭐 사다리를 긴 사다리를 해서 성을 놓고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성벽이 높으면은요 공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비스듬한 비탈길에 있어서 그 성이 정복하기에는 어려웠던 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인이 60만 명이 넘잖아요. 창 칼을 들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3천 명이 넘는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기 때문에 그 60만 명이 성을 이렇게 감싸면 시작이 꼬리를 물고서 몇 바퀴를 돌아야 60만 명이 다 줄 서서 한 줄로 서면 여러 번 감겨야 될 정도로 성이 큰 성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성을 그렇게 한 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일부터 6일 동안은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 일째 되는 날에는요 새벽부터 나와서 7 바퀴를 돌고, 마지막 7 바퀴째에 "외치라."라고 할 때 온 백성이 소리 질러 외쳤더니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졌다. 목자는 그러죠. 그 60만 명이 돌면서 지방을 계속 쿵쿵해서 지반이 약해지고 마지막 날 7 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면서 점프를 한번 뛰었더니 그냥 지진하듯이 성벽이 무너졌다. 그렇게 인제 얘기하시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성벽을 돌라. 근데 아이성 전투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줘요. 뒤에 매복하는 사람을 두고 뒤에 숨겨 놓는 사람을 두고 "너희는 나아갔다가 도망가면 이게 저들이 쫓아나오면 숨겨졌던 매복했던 군인들로 성을 공격하라." 뭐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아이성 전투를 보면은요. 근데 여리고성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지 않지만 이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길갈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서 도와서 앞에 도착한 곳을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여리고성에선 내려다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에 레위와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을 때 그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래야 사돈을 맺을 수 있다고 해서 할례를 하라고 한 다음에 남자들이 다 할례고 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종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 봐야 많아 봐야 한 열댓 명 되는데 그 열댓 명이 들어가서 세겜성 전체의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하고 못 움직이고 통증과 아파서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할례를 행해서 당시에 무슨 마취 기술이 있겠어요? 좋은 몇 칼이 수술 칼이 있겠어요? 돌로 다 쪼개고 찢고 잘랐다는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군대들이 몰려왔으면 어떨 뻔했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했는지를 소문이 나게 하고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 밖에 못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그 많은 군대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7 일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7 일을 그렇게 돌고 외치라고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따져 묻고 "안 돼요. 무슨 막 성을 정복하는데 무슨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으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따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이 여리고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에 또 순종하고 따랐더니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졌다. 수천 년의 세월을 무너진 적이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전리품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요. 1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전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는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해서 마치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듯이 그것을 진멸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제사가 되도록 하라고 명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너희가 몰래 진멸하지 않고 숨기고 도적질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진멸당한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에서 그가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진멸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해요? 헌금을 하겠다고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로 삼기 위해서 팔아놓고 그 재물의 일부를 숨겨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라고 해놓고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눔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어떤 전리품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일은 모두 상식에서 벗어납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려고 내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을 명령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려고 비상식적인 것을 보인 일이 있느냐?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우리가 그만 얘기하는
비상식적인 것을 뭐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요. 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 너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인제 초등학교 6 학년 때 제가 뇌수막염을 앓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89 년이니까. 89 년에 뇌수막염을 앓았을 때 병원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아파서 토하고 막 아픈데 병원을 가면은 그냥 감기약을 주고, 감기약을 먹어도 토하니까 다음날 또 병원을 가면 또 다른 약을 주고 또 토하고 막, 그러고 인제 목사님하고 막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 주시고 막 이렇게 신방을 와서 기도도 해 주시고 아프다고 하니까 막 그래 주셨는데, 그때 인제 전도사님 한 분이 인제 소아과, 장소아과라고 지금은 없는데 나이가 인제 드셔서 그만두셨는데, 그 장소학과라는 곳에 가라, 잘 보니까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약을 또 주는데 그 약을 뭐 독한 약을 줘서 그런지 먹었더니 잠깐 좋아졌어요. 한두 시간 좋아져서 '괜찮나?' 했더니 다음날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인제 "이 약을 써도 이렇게 아프고 머리 두통이 있고 자꾸 토하는 거는 뭐 큰 병 같다."고 해서 인제 뭐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구부러지고 만져보더니 뇌 쪽에 뇌수막염 의심이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당시만 해도 충주에 뭐 건대병원이나 충주의료원에 CT 촬영 기기가 없어요. 충주 자체에 CT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인제 충주 의료원을 갔는데, 충주 의료원에 소아과 의사가 거기서도 소아과 의사가 무슨 회의가 있어서 청주에 가서 그날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 먹고 말았는데, 안 좋아서 그다음 날 또 갔더니 인제 과장이 있어서, 소아과 의사가 있어서 검사를 막 피 뽑고 막 해 보고서는 결국 인제 척수 인제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뇌수막염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뇌수막염이 당시만 해도 여기에 뭐 이거 격리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뇌수막염인 건 아는데 원인이 뭔진 모른다. 뇌수막염이 걸릴 수 있는 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세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결핵균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의료원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인제 뭐 그러니까 인제 어머니나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인제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고 하는데, 그냥 세균성 감기나 뭐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쉽게 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뭐 결핵기나 뭐 세균성 같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경우에는 치료가 돼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에 관한 거니깐요. 어 하반이 뭐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 한쪽이 반이 못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막 뭐 뇌의 문제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인제 "서울로 가겠냐? 여기서 치료를 받겠냐?" 그러는 거예요. 인제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들이 인제 서울에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인제 얘기를 해서, 큰외삼촌 경우 같은 경우가 서울대병원에 바로 얘기를 해 갖고 자리를 잡아서 입원실이랑 약속까지 다 잡아 놓고 "너 데리고 올라와라." 그렇게 된 거죠.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왜 안 갔냐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면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 예배를 원래 못 드려요. 입원해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 선생님이 올 텐데 애들이랑 와서 순방 오고 기도해 줄 텐데 "내가 서울 가면 못 한다. 그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저 여기 있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인제 안보 직장에 있고 이제 여기서 공무원이셨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서울을 가면은 저를 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인제 그때가 인제 저희 형하고 누나가 다 고3 수능,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볼 때니까 그때였고, 그러니까 집에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가겠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치료를 받은 거예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약 쓰고 그냥 받은 거예요. 입원을 2주 동안을 한 했죠. 그러고 나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어요. 후유증도 없이. 뭐 제가 그러고 나서 인제 시력이 많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 반년 사이에 시력이 1.5 에서 뭐 0.2 뭐 그러니까 뚝 떨어지긴 했는데, 뭐 열이 하도 고열이 계속 나서 며칠 동안 고열이 나서 '고열 때문에 시력을 잃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인제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후유증 없이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참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왜 기도하고 왜 앉아서 엄마한테 성경 이야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저의 생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그 어린아이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서울 가면 안 된다. 서울대병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치료도 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병이 아프면 기도해서 고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프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 기도해 줘. 어머니 기도해 줘." 외할머니가 집에 계셔 저희 집에 이렇게 추석 지나면은 항상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인제 막 고열이 한 40도 이상 나는 거예요, 밤에 늦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픈데 어머니 할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1 시간 만에 열이 떨어져요. 그런 일들. 예. 어쩌면 그런 일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 갈래요." 어머니는 속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되죠. 교회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인제 걱정해서 위문에 오시는 분들이, 교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 오는 분들이 와서는 왔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병이 큰 병이라고. 야 이 병 걸리면 다 후유증이 안 좋다고.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게 병문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 염려를 지르는 거지, 이 저주하고 가는 거랑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초등학교 때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비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예배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어 거기 가면은 병원 목사님 계셔서 주일날 병원에서 예배 다 드리는데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몰랐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것을 여호와께 구별해 드리는 이야기가, 구별해 드리죠. 8 절에서 27 절까지 구별해 드리는데, 여리고 전쟁에서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곱 납 제사장은 일곱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다른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갔다.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군인들, 후군 앞에 섰고 앞에 군인들이 있었지만 앞에 있는 군인들은 몇 명 소수의 사람이었고 대부분 후군이 뒤에 있거든요. 그 앞에 뭐가 있다?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전쟁 후에는 모든 전리품을 어디에 두었는가? 다 진멸하지만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여리고의 모든 여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마치 첫 소시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첫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은요. 그런 의미가 여리고 정복 전쟁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고 불태우고 파괴시키고, 또한 금은과 동철과 기구는 하나님께 드려져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보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보유하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렬은 하나님의 행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이 보죠. 저희의 삶 속에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개척을 못했죠. 6월 달에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10월 30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4 개월 동안은 못하도록 막았어요. 강해 감리사님이, 여기 목사님이 못하게 했단 말이죠. 아 아. 그때 뭐 여러 목사님들이 뭐 "도와주겠다. 얘기하겠다." 뭐 해서 누가 찾아오겠다는 거를 다 말렸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청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음 방해하던 목사님이 도리어 인제 교회를 후원하게 되어지고, 후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후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못하게 했던 감리사나 이 사람도 미안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저한테 보기만 하면 아주 그렇게만 그러더니만 그 뒤로는 싹 바뀌어서 사람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그때도 교회 개척할 때도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교회를 그대로 받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가 고3 때 신학교를 가기로 하는 건 어려서부터지만, 고3 때 인제 수능 보기 뭐 할 때 공부할 때 저한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잖아요, 충주가. 시험 봐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저희 집 분위기도 그랬고 당시에 주변에 사는 얘기도 뭐 충고 못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도 고등학교에서 입시에서 떨어져서 고등학교 재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제 친구도 재수했던 친구도 있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때도 맨날 그래도 맨날 교회 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저 안에 있었냐면 '아 충고 고등학교 못 가면 어때? 내가 목회자를 못하면 어때? 나는 교회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거고 교회가 좋은 거지. 그냥 가다가 내가 사찰이라도 해서 평생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으면 돼.' 저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만. 그 마음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교회 일만 하다가 보니깐요. 성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친구가 어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 놓은 거니까 성적이 좋았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94년 95년 요때만 해도 충고에서 서울대를 40명 50 명씩 보내는 학교였으니까 수능이 끝나 학력고사 끝나면은 신문에 충주고등학교가 나오고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4 년제 대학 진학률이 98%막 그렇게 나오고 엄청나게 높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다닐 때 400명 중에 200 명은 인서울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고등학교였으니까 엄청나게 공부가 갔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교 간다고 하면 다들 공부하지 말래요. "야 니들은 신학교 가니까." 그러면 신학교는 공부 안 해도 가는 데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다른 애들 위해서 니들이 성적이 좋으면 안 돼. 내신 성적이 좋으면 안 돼.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선생님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내신은 공부 안 해서 내신은 엄청나게 날렸어요.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은 감신대 원서를 이제 감신대 지원을 해서 모의고사 전국 모의사를 보면 감신대 전국 수석이에요 제가 항상.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학대 갈 사람도 감신대 안 쓰거든요. 보통 다 서울대 쓰고 딴 데 쓰지. 그러니까 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국 전국 수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저만 있는 거예요. 근데는 그때는 '아 그러면 다 너는 서울대 그러면 넌 신학대 가는 거야. 넌 대학 가니까 넌 공부하지 마.' 그래서 맨날 교회에 미쳐서 교회 일만 하고 산 거예요, 교회 일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제 중학교 2 학년 겨울, 고등학교 2 학년 겨울, 지금 딱 우경이 때인데 요 시기에 임원이었으니까 교회 행사가 많아요. 수련회도 해야 되고 막 성가의 밤도 준비해야 되고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2월 달이 돼서 인제 방학 끝나고 학교를 가서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요. 그거 보고 나서 3 학년 반을 갈라요. 그러니까 3 학년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이걸 나눠요. 우열 100 한 110 등까지는 자율학습 시간이 따로 가요. 이게 공간이 큰 광당 같은 독서실이 있어요. 거기는 개인 칸막이 책상이 있고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는 곳이고, 나머지는 교실에서 선풍기 2 개에 당시 94년 최고 더울 때 막 그때 95년 막 그때 그 거기서 공부해야 되는 게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가르고 해요. 근데 그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제가 밤에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뒤돌아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고2 때 성적이 정말 바닥까지 찍었어요. 바닥을 찍었어요. 또 교회에 미쳐서. 그리고선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 밤에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아 내가 이래서 신학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하고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신학교 못 가면?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교회 일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후회의 눈물이죠. 울었어요. 그리고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13 등이 된 거예요. 반에서 13 등. 43 등에서 30 등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을 가야 돼요.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100등 안에 든 거니까 전교 100등 안에 들었으니까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나오는데. 근데 거기 한 달 있는데 거길 가니까 거기는요 토요일 날도 아침 9 시부터 밤 10 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주일 날도 밤 12 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날 오전 예배는 드리게 보내 주는데 나는 주일 날 오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서 찬양단 할 때 제가 가사 띄우는 걸 했거든요. 그때는 OHP 필름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걸 제가 봉사를 했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저 선생님 저 여기 저 신학교 갈 거니까 저기 여기서 공부 안 할게요. 내려갈게요." 거기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 못 들어가니까. 저녁 예배를 못 가니까. "저 여기 내려갈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주일 예배들 오후 예배 드리려고. 우리 애들은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어가 자고 있지만 저는 고3을 포기하고 그 예배 드리겠다고. 아니 비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저의 모습이 당연히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해요.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지 이거 이렇게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성적이 올랐던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수능이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오염된 수능이 아니라 당시에는 정말 순수했던 깨끗했던 이해력과 논리력과 연산과 그것만을 해서 꽈져 있는 문제 요즘은 수능이 꽈여 막 꼬여 있어서 완전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이해력만 있으면 문제를 더 잘 푸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봐서 책을 좋아해서 소설책, 추리소설책 막 이런 것들 좋아해서 많이 봤거든요. 거기다가 어려서 속독을 학원을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남들보다 책을 엄청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지문이 늘어지고 나서는 다른 친구들은 수능 적응을 못해서 시간 안에 3분의 1 밖에 못 풀 때 저는 다 풀고 검산을 몇 번을 할 정도로 빨리 봤으니까 이 능력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게 수능에서 도움이 돼서 올라간 거지 그냥 공부도 안 해도 그냥 성적을 하나님이 무조건 좋게 해 준다. 그건 아니었 그건 아니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공부는 해야 된다.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 그것을 채우고 어떤 걸로든 쌓아놔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도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서울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고하셨다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저의 눈물이 거기서 공부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신학교 못 가고 내가 그래서 목회자가 못 되고 내가 그래서 주의 일을 못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걱정이 그 걱정으로 흘리는 눈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셨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모두 살리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리고 정탐하려고 보냈던 사자를 숨겨줬기 때문인 거죠. 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라합과 그의 가족 살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라합이 먼저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대감과 경계심을 거두고 가까이 하며 연대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살펴봅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눔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극단적으로 가죠. 과거에 지역으로 갈려서 사람들이 적대하던 것 그 이상의 이제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아주 저주하고 증오하고 저걸 완전히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것 정도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겁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저는 목사라고도 칭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목사가 아니에요. 불법으로 성적 이거 폭력을 위조해서 목사가 안수를 받았고, 말과 행동과 이야기 속에서 이단적인 시비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목사 안수를 줬던 교단에서 이단으로 목사 파면으로 해서 쫓겨났는데, 자기가 쫓겨나서 자기가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아 있어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저는 이 사람을 저는 싫어해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꼼짝마 이런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있는, 제정신으로 박혀있는, 머리가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으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이단이, 이 사기꾼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죠. 망가뜨리고 있어요. 교회도 갈라지고 교회가 망가뜨리고. 그래서 빨리 보수들이 이 저거를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빨리 이 교회가 정상화가 돼야, 한국 교회가 정상화가 돼야 된다. 증오와 미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만 이단에 대해서는요, 용서해서는 안 돼요. 암적인 존재는 잘라내고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 봤으면 정말 그때는 그냥 막 화가 나고 증오가 나지만, 어쨌든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증오해서 무엇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품는다면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은 안 되지만 어쨌든 사기꾼, 가짜 목사, 목사도 아닌 목사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의 기본이 그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은요, 훈련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늘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싫어하는 문제를 만나서 내가 그 문제가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은 싫은 것으로 끝나면은요, 이 사람이 사라져도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 문제를 또 마주하게 돼요.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다른 것이 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걸 극복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한테 그런 요구들을 하죠. 너 싫어? 그럼 하지 마. 싫어? 하지 마라는 말을 부모들이 너무 많이 해요. 누군가가 싫으면, 아, 그래? 싫어?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싫어? 그럼 하지 마. 나와.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 싫어하는 애에서 떠나면은요, 다른 데 가서는 똑같은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 또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또 만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커갈수록요, 그 강도는 더 심해져요. 왜? 나중에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은요, 더 심한 사람인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미움과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 그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고 키워 나간다면, 컸을 때,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직장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싫으면 관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했던 부모들이, 자식들이 지금 커서 20대에 올라왔던 MZ들 가운데 오래 못 버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만두면 되지. 사회에서는 그만두면 되지라고 되는데, 신앙에서 그만두면 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만둬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기 싫은 사람? 아, 이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딴 데? 안, 거기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돼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90%는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을 위안으로 삼는 거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은 개인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주고 볶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극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극복하고 품을 수 있도록 가야 돼요. 품을 수 있도록. 저에게는 시험인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사람들. 시험인 거죠. 제가 이것을 극복한다면 저는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안에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살리고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전쟁이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의 그 비상식적인 명령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온전한 제사였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비상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비상식적일 때 우리의 상식을 내세워서 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아멘하고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